어제 살펴본 그 나귀가 입을 열어 말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교훈을 주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 이래 보면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어다 였습니다. 만약 거역하면 마치 거역해서 다른 길로 가던 나귀가 맞음처럼 맞을 것이고 칼을 빼어 죽일 것이라고 이제 시청각 교육을 시킨 겁니다. 최소한의 학습 능력이라도 있다면 이제 발람은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겠죠. 여호와께서 주시는 말만 해야 합니다. 만약에 모압 왕과 귀족들이 보는 앞이라고 부귀영화가 한마디 저주 후에 손쉽게 안겨진다고 여호와가 말씀하지도 않은 그런 저주를 한다고 하면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있던 그 손으로 그를 죽여버릴 겁니다. 선지자 발람은 지금까지 있었던 이런 기적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내가 망했구나 이런 사실을 아마 직감했을 거예요. 이거 안 봐도 비디오다. 하나님이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라고 말했었는데 틀림없이 이스라엘을 놀랍게 축복할 거다. 괜히 두 번 세 번 물으면서 모압 왕 따라 나서 가지고 고관 대작들 보는 앞에서, 모압 왕 보는 앞에서 이제 저주는커녕 적국을 축복하게 생겼으니 이제 내 커리어는 다 망했다. 앞으로 누가 나를 불러서 예언을 하게 하겠나, 그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을 끝까지 우겨서 가면요 망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이미 모압 왕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은 틀린 일이라는 것을 직감한 발람이 말하기를 38절에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그랬어요. 저주 대신 축복을 하게 될지라도 빠져나갈 밑밥을 까는 거예요. 아침 일찍 목욕 재개를 하고 발락과 발람이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올랐습니다. 여기서 유심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39절에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그랬고 41절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랬습니다. 생각나는 시편의 말씀 혹시 없습니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거든요. 발람은 지금 죄인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죄인과 함께 했더니 발락이 발람을 인도한 곳이 어디예요?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그럽니다.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결국 데리고 가는 곳이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생각하는 우상의 산당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사람 사귈 때 신중해야 됩니다. 아무나 사귀지 말고 아무하고나 동업하지 말고 기도하고 사귀고 동업하고 거래하기를 바랍니다. 모압 왕이 어디를 봐서 악인이겠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에요. 유력하고 능력 있고 인품도 좋고요. 모압 국민들을 이스라엘의 침략으로부터 구해내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하는 모압 나라 입장에서는 성군입니다. 발람이라는 선지자 한 사람을 모셔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해서라도 모압과 그 백성을 지킬 수만 있다고 한다면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이 발람 선지자를 모셔오고야만은 의지의 사람이고 인간적으로 괜찮은 남자예요. 그런데 다 좋은데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바알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동행하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엄청 유력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했고 인품도 좋고 남자답고 배려심 있고 추진력도 좋고 사람들이 막 붙어요. 옆에 다 좋은데 예수를 안 믿습니다. 혹시 이런 사람이 여러분의 남편입니까? 여러분의 아내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부모님입니까? 이대로는 멍에를 같이 맬 수가 없습니다. 다 좋은데 예수 안 믿는 그거 하나 때문에 멍에를 같이 하면 안 돼요. 방향이 완전 다릅니다. 모자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런 사람과 사귀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남도 사는 줄로 믿습니다. 바알의 산당에 제단을 7개나 쌓고 수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를 잡아다가 제단 위에 벌려놓고 예배를 하죠. 바알의 산당입니다, 여러분. 바알의 홈그라운드예요. 옛말에 똥개도 제 집에서는 반을 먹고 들어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홈그라운드의 이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바알의 산당에서 보통 때보다 7배나 많은 이 제단에 또 7배나 많은 제물을 동시에 올려서 예배를 드렸지만 바알은 침묵입니다. 누가 말씀합니까? 4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렇게 말할지어다 그럽니다. 죽은 신은 말이 없습니다. 죽은 신에게 예배하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자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읽기는 그 다음 날 걸 읽었는데 제가 지금 전하는 말씀은 오늘 전하는 말씀 본문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몇 절에 있다라고 말하면 오늘 전하는 원래 전해야 될 본문의 절을 보시면 됩니다. 예.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주신 말씀을 발람이 발람 왕에게 전하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7절을 보시면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그랬습니다. 발락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이방 왕인데 하나님은 발락을 이름으로 합니다. 그리고 발락이 한 말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거죠. 누구도 주님의 레이더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야 말 조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사무실에 도청장치가 있어가지고 누가 듣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말 조심 안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내 앞에 항상 하나님께 직통으로 연결된 도청장치가 있다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입술에 파수꾼을 딱 세우고 헛된 말이나 저주하지 않고 참되고 바른 말, 축복의 말하고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한번 들어봐요. 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의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백성은 지배당하거나 예속되어서 사는 민족, 소수민족 중의 하나 이런 게 아니고 홀로 살 것, 즉 독립된 국가로 존재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립하고 자존하는 그런 국가가 될 것이라 그 말이에요. 또 그 민족이 티끌처럼 많아서 4분의 1도 못 셀 정도인데 전 국민을 어떻게 헤아리겠습니까? 이게 엄청난 번영을 말하는 겁니다. 빈말이라도 한마디만 이스라엘을 저주해 줬으면 발람 선지자는 부귀영화를 얻었습니다. 그 손쉬운 거짓말 한마디를 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엄청나게 이스라엘을 축복해버린 겁니다. 대적이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기를 바라고 삼고초려해서 발람 선지자를 모셔온 이 발락 왕과 고관 대작들 보는 앞에서 지금 똥물을 끼얹은 그런 분위기죠. 이건 그냥
발람 선지자 인생 모든 커리어를 다 날려버리고 망하기를 자처한 꼴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스라엘을 축복했나요? 죽었다가 다시 산 목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죽었다가 다시 산 목숨이에요. 사실 발람은 어제 길에서 칼 든 여호와의 사자 손에서 죽었을 목숨이에요. 그때 이미 나귀가 3번이나 피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그리 여호와의 사자가 말했거든요. 죽다 살아난 목숨입니다. 다시 받은 목숨이니까 그 목숨 아껴서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얻은 생명인데 헛소리 하다 죽을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죄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도다. 우리도 지금 마치 발람처럼 죄악되고 거역된 백성이었고 욕망을 위해서 주님 뜻과 반대 방향으로 걷던 인생이었는데, 고집 부리면서 하나님 뜻 말고 내 뜻대로 가던 인생이었는데 은혜로 다시 살았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고 이 귀한 생명을 다시 받았으니 이제 허튼 짓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욕망에 꺾이지 말아야 되고 진리를 사수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말만 해야 할 줄 압니다.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되는데 축복의 말씀을 받았으니 차라리 아무 말 안 하는 게 낫잖아요. 이 발람 입장에서는 아유, 축복의 말을 했다가는 이 고관대작들, 이 모압 왕한테 내가 까딱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앞으로 이제 내 인생 망하게 생겼으니 차라리 말을 하지 말자. 그랬어도 됐는데 여러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자는 그 말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사명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리해질지라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발람 선지자가 엄청나게 불리해진 상황에, 차라리 말 안 하는 게 나은 상황에 이스라엘을 축복해버린 거예요. 오늘 저는 이런 목사 되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삼성교회 목사님들 다 이런 목사님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은 그 어떤 말씀이든지 가감없이 전하는 목사들 되도록.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저뿐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이 주신 말씀 분리해도 전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죽었던 목숨 새로 받은 생명 아닙니까? 그러니 주님 주신 이 복음 힘있게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다시 산 목숨 아까울 게 뭡니까? 주를 위해, 복음 위해 말씀 전하다 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산 목숨, 헛된 말들로 또 진리를 가리는 어리석은 말들로 이 목숨을 헛되이 쓰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진리를 사수하고 여호와께서 내 입에 넣어주신 말씀이면 무엇이든 가감없이 내가 비록 불리해질지라도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삼성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 성도들 가운데 슬픔을 당하는 이가 어찌 이리 많습니까?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찾아가셔서 그 마음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이들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그들의 마음 쓸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살 길을 주시고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주님 나라에 소망을 품고 하나님이여 이 땅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낙심치 아니하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 다 되도록 우리 삼성의 성도들 영적인 거장이 되도록 정말 나그네의 삶 성공적으로 살아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삼성의 모든 목회자들이
주님 주신 말만 증거하기로 다짐하는 목회자가 되고, 삼성의 모든 성도들이 불리할지라도 있는 곳에서 예수의 이름을 힘있게 증거하는 이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실 때에 다가오는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고 또 유아 세례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삼성교회 어린이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유아 세례를 받는 그 가정 또 그리고 그 아이 하나님께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또 다음 세대 잘 성장해서 우리 교회가 미래가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예배를 인도하는 모든 사역자, 찬양대 봉사자들 즐거이 헌신하는 주일이 되도록, 매주 등록하는 인원이 많아지고 새가족들이 성장하도록, 또 수험생과 취업준비생들, 군복무와 타지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미취학 아동들과 영아들에게 건강 지혜를 주시도록, 태문을 열어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를 들으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